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묵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오른 르보산은 가나안 땅이 온전히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나안 입성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 안타깝지만 죽기 전에 그 땅 구석구석을 눈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비록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숱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시금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한 마지막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어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보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출애굽을 달성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이적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기에 그를 전대미문의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역과 위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임종시에도 기력이 왕성했다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단순한 노세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천을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무리바 사건 당시 실수 때문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세의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그 근처 골짜기에 묻혔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모를 위험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삶에서도 끊임없는 순종과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때마다 필요한 종을 일으키심으로 구속사를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과 함께 하셔서 종말론적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더 이상 없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